제4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모님. 로마서 11장 29절. 하느님 은사와 소명은 해철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동방박사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드렸습니까?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예물로 바쳤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서 예배드렸죠.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모님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표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누구를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몽펠리 성 누더빅고 성모 마리아의 임무는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우리를 영원하신 천주 성부께로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데 있다. 아셨죠? 성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성경적 근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적 근거.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집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심으로써 일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일꾼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도록 부탁하신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일꾼들이 말을 듣고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첫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마리아님의 은총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강생과 동방박사의 방문도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 낳아주신 것 자체가 최고의 사도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아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한 번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모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기에 성모님을 찾으면 성모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성모님의 역할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임을 알려줍니다.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마리아님은 온갖 보화의 창고이다. 마리아님이 간직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시며 당신이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님 자체이시다. 네. 셋째, 성모님께서는
자신은 숨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종교상으로 성년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며 하느님을 증언하는 율법 교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성모님은 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성경에 성모님이 모습을 감춘 이유는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사가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누가는 누구에게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넷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서 당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봉헌하는데 동의하시고 함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당신 아들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이 바로 성모님의 아드님이시고 성모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많은 성인들과 교황님들은 성모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성 베르나르도는 대림절 강론에서 성모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은 길이십니다. 이 길을 통해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 우리들도 그분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방법을 통하여 그분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여주인,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 성자와 화해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드님 성자께 부탁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 성자 앞에 데려가 주십시오. 복자 마르첼로 샴파냐 마리아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리아께. 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께 갑니다. 둘째,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임무는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우리를 영원하신 천주 성부께로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데 있다. 또한 성 루도비코는 마리아는 성령의 매우 순수한 걸작품이다. 마리아를 세상에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잘 끌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성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그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완전하게 하느님의 흠없는 양자가 되는 은혜를 얻는데 마리아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은 없다. 세상에서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아는 이는 없고 그분만큼 예수님을 우리 누구에게라도 잘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나 스승도 없다. 그래서 인간을 예수님과 하느님께로 일치시키는데도 성모님을 능가할 만한 이는 아무도 없다. 인정하십니까? 넷째,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1891년 9월 22일 회칙 10월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배려로 그리스도의 은총의 거대한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과 진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는다면 전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자를 통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높으신 성부께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도 그분의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수단인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써야 할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중재를 통하여 구원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당 마당에 성모님 상이 모셔져 있고 성당 안에 예수님이 모셔진 감실이 있습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우리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성모님 상만 보고 천주교를 마리아 믿는 교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밖에 있는 분이 높아요? 집 안에 있는 분이 높아요? 집 안에 있는 분이 높죠? 예수님은 집 안에 계세요. 성 안셀모 성모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자기 영혼을 구하기를 힘쓰지 않고 또 성모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으면 이는 그릇된 일이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라. 3. 성모님의 발현.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성모님께서 1531년에 멕시코에서 발현하시어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늘날 멕시코 시티 근교에 있는 테페악산이라는 작은 야산에서 1531년 12월 9일과 10일에 아즈텍 인디언인 후안 디에꼬에게 발현하셔서 그곳에 성당을 지으라는 말을 주교님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후안 디에꼬는 지금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현에서 주교님이 요청대로 발현을 입증할 표적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12월 12일 네 번째 발현에서는 추운 겨울에 산 위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후안 디에꼬의 만또에 담아가서 주교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후안 디에꼬가 주교님 앞에서 장미꽃을 드리려고 만또를 펼쳤을 때 거칠어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망토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의 공식 명칭은 과달루페의 평생 동정녀 성 마리아인데 과달루페란 돌뱀을 초부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인디언들은 돌로 만든 날개 달린 뱀을 최고 신으로 섬기면서 매년 2만여 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으나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후 7년 동안 약 800만 명의 인디언이 개종함으로써 그들을 돌뱀의 지배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성모님의 발현은 이 7년 동안 800만 명의 인디언을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회개하여 신자가 된 사건이 7년 동안 매일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놀랍죠. 성모님의 발현 이전에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가톨릭 신앙이 잘 전파되지 않았지만 이 발현으로 인해서 중남미가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중남미 신자 비율이 가장 높죠. 그 그림이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책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97쪽. 이 97쪽에 있는 이 성모님의 그림은 성모님이 인디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모습으로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있죠. 태양 뒤에 광채가 있죠. 태양을 두른 여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과델루페에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 가서 봤는데 매년 한 400~500만 명이 여기 순례를 한다고 그래요. 그 무신론자들이 이 그림을 없애려고 밑에 다이너마이트를 거기다가 장치해가지고 폭발했는데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선인장실로 짠 그 만도이기 때문에 수명이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쌩쌩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물감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물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중남미 지역이 전부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누르드와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858년 누르드 발현에서 성모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통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7년 파티마 발현에서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희생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발현을 입증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발현과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곳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성모님의 발현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한 무수한 사람들이 성모님의 요청대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발현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당을 지어라. 그 이유는 성당 안에 성체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체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그곳에 성당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감실안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라는 것 말씀드렸고, 성 베르나르도 말씀, 오 마리아님, 당신은 연민의 보이시며 나는 죄인에서 가장 죄가 많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의 가장 두터운 배려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연민의 모으니 나의 영원한 구원을 떠맡아 주소서. 셋째,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들도 한결같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발현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발현이나 메시지들도 우리를 회개시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주거리의 성모 발현입니다. 메주거리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의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현이나 메시지의 진실성에 대한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도 그것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이들이 많을수록 그 발현이나 메시지가 성모님께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 소프로니우스, 한 길을 지닫는 거인양 성모 마리아님은 일생을 통하여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구원될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 전체의 모든 것을 천상 열과 생명의 광채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4. 우리에 대한 성모님의 역할. 첫째,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분입니다. 또한 아들과 함께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을 치르신 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를 통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각 개인에게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머니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성모님이 중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포르의 성루도비코 말씀, 성자는 성령과 일치한 성모님 없이는 나날이 태어나시지도 강생하시지도 않는다. 성령은 성모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으며 성모님 없이는 신비체의 지체들을 기르지 않으신다. 둘째,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기 예수님처럼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나를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 나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을 통해 어머니 태중에 있던 요한의 원죄가 씻어지고 성령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성령으로 채우는 역할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준성사적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더 정화되고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우리는 천주의 성모를 둘째 하와로 또 교회의 어머니로 믿으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대하여 어머니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구원된 사람들 마음속에 천상 생명을 낳아주시고 더해 주시는데 힘쓰고 계심을 믿나이다. 셋째,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도록 도우시는 목적은 우리를 천국의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지상 여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돌보시어 행복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과 이미 세상을 떠나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성모님의 전구를 통한 위로를 빌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물론 자신이 성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까이 계시면서 끊임없이 효과적인 전구를 해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전례 기도문 전능하신 하느님 평생 동정이시며 복되신 천주의 모친 마리아의 중재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